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아멘. 예, 제가 3주 전이죠. 3주 전에 이제 민수기 19장까지 말씀을 전거하고 많은 분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제가 이제 이 20장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거하는데 이번에 다녀온 코스가 바로 20장부터 시작을 하는 코스와 일치하는,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생생하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도와 또 제가 이번 성지순례 기간 중에 오늘 설교와 관계가 있는 지역을 찍은 것을 파워포인트로 제작을 해서 설교 시간에 함께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38년간의 긴 방황이 끝나고 지금 이 정월에 크는 이 정월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정월입니다. 출애굽에서 2년째에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1세대를 다 멸하는 그런 징벌을 내리셨는데 그 이제 징벌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신광야가 크고도 두려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간 헤쳐온 광야가 바로 이 신광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들이 그때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던 그 가데스에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여자 선지자로서 모세와 더불어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적 역할을 했던 미리암이 거기서 죽고 장사하였다고 했는데 이게 정월에 죽었는지 2월에 죽었는지 3월에 죽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아론이 이 호르산 정상에서 죽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5월 달이라고 분명한 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죽은 시기는 1월과 5월 사이의 어느 한 날짜로 추정되어지고요. 미리암의 나이도 아마 이때가 아마 130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이 해에 모세가 120세에 죽고요, 아론이 123세에 죽습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실려서 내려갔을 때 그 누이 아마 미리암으로 추정되는데 바로 공주를 만나서 젖 먹이는 유모를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면 아마 10살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은 미리암의 나이를 130세로 추정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아닐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도산 그 지도 1번을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3번입니다. 그거는 1번, 지도 1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지도. 예. 지금 파랗게 원형이 되어진 부분이 이제 신광야에서 약 한 38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데스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 가데스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면요, 호르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은 호르산 쪽에서 붉은 화살표를 그려진 길이 거기서 바로 호르산에서 바로 직진을 하면은 굉장히 가로질러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길이 홍해까지 내려가는 광야길이 됩니다. 이 부분을 또 본문을 읽어가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데스라는 곳은 아마 오아시스 지역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이 광야가 얼마나 메마르고 팍팍한지, 거기 광야 땅에서 날리는 이 흙먼지가 모래가 아니라 정말 그 밀가루 같이 곱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땅이 팍팍한 땅인지 이제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기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물에 대한 갈구함을 하여튼 피부로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희들이 여행을 하면서 계속 이 물병을 손에 들고 살았는데 이들도 얼마나 그 목이 가랬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이제 가데스로 올 때는 그 옛날에 그 가데스를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가데스에 가면 물이 있을 것이다. 이제 거기 가면 우리가 좀 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가데스에 물이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태양력으로 치면은 3월달 정도가 되고요. 이스라엘 날씨에 3월달은 건기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그럽니다. 비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 시기. 그러니까 좀 메말라져 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하는 이 말이, 예전에는 그냥 왜 이렇게 참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모세를 힘들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갔다 보니까 그 땅이 정말로 물에 대한 그 갈구함이 옛날에 우리 그 올해와 같이 이렇게 가물 때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 논물 되기 위해서는 뭐 형제도 보이지 않고 삼촌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 물싸움 할 때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다는 그 이야기가 지금 이들의 심정과 거의 같은 심정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중이 모여서 물이 없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공박한다 했는데, 이 공박하다의 뜻이요, 적의를 품고 대항하답니다. 살기를 품고 죽이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물 없어 사니 차라리 죽여달라, 뭐 이런 굉장한 하소연이고 강구함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인간적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들의 불평과 원망은 타당성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닥치는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는 것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은 자는 상황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1세대는 약 한 지난 38년간 거의 다 죽었습니다. 얼마 안 남아있겠죠. 그리고 대다수가 지금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의 바로 윗세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악평하고 그 결과 죽어간 사실을 지금껏 보아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아직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앞에 놓여진 사안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약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보면은 없고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죠.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전의 현실에만 볼 때는 분명히 없죠.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자, 지금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모세와 아론의 행위를 보면은 이제까지의 모든 모습과 동일합니다. 백성은 원망하고 백성은 모세를 공박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모세는 그 백성에 대하여 노를 표하지 아니하였고요. 항상 회막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늘 응답을 받았어요. 지금도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모으고 반석 앞에서 물을 내라고 말을 하라. 그리하여 물이 나면 이 백성들로 또 그 가축들로 먹이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10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죠. 우리 샤론교회 가족들은 너무 다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써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는 말로써 내지 않고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모세가 한 말에 우리 포커스를 한번 맞춰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패역한 세대여, 이 말이 나옵니다. 모세의 감정이 그대로 실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어떤 사건을 대하면 합리적인 판단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자기 본능적인 감정에 충실해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 당시에는 안 들립니다. 모세가 어떠한 연유로 그랬는지 시편 106편 32절과 33절에 이 내용과 관련지어서 백성들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도 그 입술에서 망령된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설사 자극을 하고 유도를 하였다 할지라도 모세는 평정심, 자기 감정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패역한 세대여, 자기 감정에 충실해버린 겁니다. 아마 1세대가 다 멸해지고 2세대를 이끌고 가는 모세는 뭔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이 2세대는 뭔가 다를 거야. 하나님께서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지만은 2세대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했으니 이들은 좀 더 하나님으로부터 택감을 받았으니까 나를 대하는 태도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다를 거야 라고 했는데 일시대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니까 모세가 그냥 뚜껑이 열려버렸겠죠. 그렇게 해서 그 입에서 분노의 말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의 말이 쏟아지고 난 다음 그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믿음도 없고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도 못했다라고 이제 이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도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이때 우리가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모세와 아론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주체가 누가 되어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됩니까? 모세와 아론이 되죠. 자기를 드러내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격에 서버린 것이죠. 이 말 속에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우리의 감정에 충실해서 말을 내뱉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망령된 말을 내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도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셔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이 머리바의 물이라는 것은 이 출애굽기 17장 7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는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나타난 일이죠. 그때도 역시 물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원망하고 모세를 공격하는 태도를 취했는데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가데스에서 나타나는 이 머리바의 물 사건은 모세와 아론의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요, 지도자로서의 모든 권위가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 된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요, 자기의 감정을 잘 절제해야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내가 오래 믿었으면 오래 믿었을수록 더욱더 내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너희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모세로 본다면 80년 인생 아닙니까? 광야생활 40년과 민족을 이끌고 나온 이 40년, 자기 인생의 3분의 1을 바친 삶이었고요. 그렇게 꿈꾸었던 가나안 땅인데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분명히 말로서 반석에게 명령하라 했는데 모세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14절 봅니다. 모세가 카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더불어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말씀만 보면은 이게 별 심각하게 안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를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도 3번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 길은요, 고대 이제 그 상인들이 다니던 지도 4번 부탁합니다. 아니고 2번 죄송합니다. 2번입니다. 지도 2번 부탁. 예. 지금 이제 이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은 초록색 좁은 길이 보이죠. 저기 홍해 끝 에시온 게벨에서부터 출발해서 위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초록색 길이 보입니다. 그 옆으로 보라색 화살표가 굵은 선으로 나타난 것이 이스라엘의 행군로입니다. 이스라엘의 행군로고요. 지금 그 노란 선과 보라색 선이 갈라지는 저 자리가 호르산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기서 이제 모세가 가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서 모세가 이제 에돔 왕에게 길을 청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의 대로를 허락하라. 그러면 그 왕의 대로가 옆에 초록색 선과 노란색 선으로 가로질러 가게 되죠. 그런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길을 너희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노란색과 초록색 선의 길로 가지 못하고 초록색 선과 보라색 길로 밑으로 이제 홍해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러가는 것이 삼각형 두 변을 둘러가죠. 가로지르면 삼각형 한 변인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겠습니까? 여기 이제 이 에돔이 보인 태도를 우리가 조금 보면은요, 20절 보십시오. 20절에 그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 서술어가 기록되어져 있냐면은요, 에돔 왕이 그 백성들을 데리고, 많은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 되었습니까? 마그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넣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에돔 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에스에게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에돔을 쳐서 멸하고 그 땅을 우리의 땅으로 삼는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명기 2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이 전투를 벌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왕의 말에 순순히 응해서 저렇게 길을 돌렸는지, 그 이유가 신명기 2장 4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스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러갔죠. 그리고 에돔도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지나가지 못한다고 거부하고 그 길을 막았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막았다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라 했는지 또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로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곤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이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여기 그 민수기 33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 123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5월 1일 날 죽었고요. 미리암은 정월 1일부터 5월 1일 이 어간에 이제 죽었고요. 아론의 나이는 123세라는 것이 확실히 기록되어져 있죠. 전도사님 사진 0, 사진 1 두 개를 조금 연속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이 아니고 사진 지도고요. 예, 이게 이제 페트라입니다. 이제 이 페트라에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약 한 제 생각에 막 어림잡아서 한 20km 이내 반경에 호르산이 보였습니다. 사진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지금 이 산이 호르산입니다. 호르산이고 지금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보면 하얀 점 같은 게 보이죠? 저게 아론 기념교회입니다. 아론이 죽은 자리에 이제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페트라에서 이제 저희들이 잔 숙소에서 보니까 저 산이 보여서 아침에 제가 이제 해 뜰 때 찍었는데, 지금 저 산에서 제가 있던 페트라까지 오는 게 아까 제가 한 직선거리로 한 20km 정도 둘러온다 해도 20-30km면 둘러오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옵니까? 페트라에서 바로 위로 치고 올라가면은 바로 모압 땅, 그리고 지나가면은 요단강 쪽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거기를 두고 홍해까지 다시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많이 상하죠. 21장 보겠습니다.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 전투가요 굉장히 역사적인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아가면서 치른 첫 전투고요. 그 첫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을 다 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는데 이 호르마라는 이름이 앞에서 한번 나왔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회군을 할 때에 이스라엘 무리가 뒤늦게 회개하고 우리가 올라가리다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바로 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호르마까지 쫓겨가며 전쟁에서 패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 전쟁의 복수전이기도 하죠. 이 호르마라는 말은요 철저한 파멸, 저주를 의미하는데 적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족을 철저히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껄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의 승리 보장의 첫 징표로서 이 아랏 전투, 호르마 전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아까 이제 그 보라색 밑으로 내려가던 길 생각나시죠?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왜 상했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삼각형 한 변을 질러가면 되는데 지금 두 변을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여기 굉장히 지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왔습니다. 뭘까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박한 식물이 뭡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는 주식이 뭐죠?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 근데 그 만나를 부정했다는 것은 결국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한 것이죠. 우리의 환경은 척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이제는 지겹습니다. 굉장히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못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과 거의 일치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인간적으로는 타당성이 있죠. 삼각형의 한 변을 가로질러 가면 되는데 두 변을 돌아가야 되니까 짜증도 나죠. 길 때문에 지금 마음도 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은 정말로 척박한 사막 땅이에요. 광야 땅이에요. 1년에 연간 강수량이 100mm도 안 됩니다. 물이 없는 거죠. 오아시스 만나야 물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죠. 공감은 되지만 공감이 된다고 해서 이들이 한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지금 바로 이 장면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두 개가 막 겹칩니다. 최악과 최상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최악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부하고 부정했는데 그 다음 바로 뭐가 돌아왔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요, 여호와와 당신에게 잘못 범죄하였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로 불뱀 사건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로 돌아서서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판 제자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서 죽었고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는 회개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회개는요, 복 받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라고 청원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자, 이 사건도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 그 하나님의 처방이 비상식적, 비논리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살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죠. 그래서 여기 이 놋뱀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 구원 사역의 예표입니다. 제가 그 너보산에 올라가서 놋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지금 제가 이 파워포인트 만든다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는데요, 시간이 좀 촉박해서 일일이 띄우지 못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에게는 개인적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이 놋뱀과 불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 이 놋뱀과 불뱀 사건은 저곳은 뭐냐면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산 쪽에서 넘어오면은 제가 사진 찍은 쪽으로 오게 되는 광야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산에서 구리가 굉장히 많이 이 채굴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놋뱀 불뱀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앞으로 멀리 보이는 저 산 언저리 어디다라고 요르단에서 안내하는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막 계속 전도사님과 그리고 이제 저기가 느보산 정상인데요. 모세가 바로 저 정상에서 죽었고, 모세가 죽은 것을 기념한 교회가 이제 저기 서 있고, 그 교회 위에 저렇게 놋뱀을 달아놓은 것이 있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 놋뱀과 불뱀 사건은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한 소리 할 수 있어요. 우린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이 불뱀과 놋뱀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 놋뱀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이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그죠? 바라보는 자마다 살더라.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 해돋는 편 광야 이에아비림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세렛 골짜기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르는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역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이 아르논 골짜기가 얼마나 이 굉장한 핵곡이냐면요, 요르단의 그랜드 캐니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사진으로 찍어 왔는데 전도사님 좀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곡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기 제일 산꼭대기 하늘과 땅이 있는 저기에서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를 타고 골짜기 끝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차를 타고 저 골짜기 위로, 절벽 위로 올라가서 반대편 평면 위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바로 저 고원, 평면 위에 살고 있습니다. 저 아르논 골짜기가 깊은 곳은 약 1000m까지 된다고 그래요. 낮은 곳은 400m. 그 정도 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골짜기가 이제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라고 되어져 있죠. 15절 봅니다.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이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보엘에 이르니, 보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구절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지금 외칩니까? 아닙니다. 부엘에 이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어요. 그 다음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찬양을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놋뱀 사건이 있었죠. 바라보는 자마다 살더라, 구원을 얻은 백성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이어지는 복을 받고 있는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불평, 불만이 별로 안 나타납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 이후로는 모든 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는 삶을,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놋뱀 사건을 겪고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던 물을 주시고 백성들은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지나갈 때 모세의 샘이라는 곳을 들렀어요. 그래도 사진을 찍어 왔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이곳입니다. 안에 이제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는데 바깥에 이렇게 집을 지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깥 바로 집 밖에는 저렇게 물가에 풀이,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곳이 모세의 우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요르단 땅을 이렇게 쭉 쳐서 이제 사해를 쳐서 그 이스라엘 땅 들어가기까지요. 그 가이드의 말에는 곳곳에 모세의 우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제 필요한 곳마다 물을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분명히 그 물가에서 하나님께 찬양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샤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필요에 따라 물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는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강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 비스가산이 바로 아까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과 같은 산맥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하나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서 이스라엘을 치므로. 자, 치므로 동그라미 치십시오. 지금 모세가 이 시온 왕에게,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한 말은 에돔 왕에게 한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대로로만 가겠고 길싹을 달라면 주겠고 우리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에돔 왕은 그의 백성을 끌고 와서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막았죠. 근데 지금 이 시온 왕은 어떻게 합니까? 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지도 4번을 보여주시면은 요르단 동편 전투가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면서 지도 띄워주시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아모리 족속들은 옛날 모압 땅의 일부를 차지하여서 지배하고 있었고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내어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27절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가로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 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들로 도망케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케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 시인이 읊었다는 이 시는 옛날 아모리가 모압을 멸하던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읊은 시죠. 그리고 그렇게 모압을 멸하였던 아모리가 오늘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손에 의해서 그대로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하였더니 모세가 또 보내어 야셀을 정탐케 하고 그 촌락들을 취하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지금 이 지도에서 나오는 각 전투 장면, 각 도성 이름이 다 있습니다. 멀어서 잘 안 보이시면은요,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제가 이 모든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요단 동편 땅을 다 취하고 점령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대부흥을 일으킨 것은요, 1907년도에 우리가 일제의 그 탄압 아래 신음할 때에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켰냐면요,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기독교가 성장하고 폭발하는 은혜가 이 땅 위에 충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샤론교회가,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의 불길을 피워 올리려면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뱀은 원망이었지만은 노뱀은 회개요 구원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움으로 그가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징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장면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복을 받아 누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